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손바치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일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했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한 계절이 지나고 1년의 주기가 바뀌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합니다. 삶의 부족과 또 한계와 또 환경의 문제들 앞에서.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빌립보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바울만 봐도 수준이 너무 다른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대변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독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정말 사는 것이 문제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죽는 것이 문제인 삶을 살아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은 바로 사는 것의 문제와 죽는 것의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사는 것 때문에 두렵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 너머의 문제를 논하는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 성도들의 삶도 그래 보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베드로의 삶이 그래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비슷한 한계들을 안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너무 어려서 힘들다고 했어요. 에스더는 여자라고 힘들다고 했어요. 모세는 재능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했어요. 기드온은 자기가 속한 지파가 보잘것없어서 힘들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적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힘들다고 했어요. 요나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가 어두워서 힘들다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 실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힘들다고 말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뭘 보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그들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자신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들과 한계들을 통해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 신앙이든 삶이든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둡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보이고, 그래야 가능성이 보이고, 그래야 기적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본다면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한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적힌 한 구절 한 구절이 즉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새롭게 기록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우리의 구원을 상기시킴으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일반적인 악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모든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악의와 악독과 악한 것과 대항하며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악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말 속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잘 못 버리는데요. 심지어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의미나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가족들이 태어난 연도수의 동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따로 보관하기도 하고요. 이 10,000원짜리 신권이 나왔을 때 이 새 돈으로 바꿔서 이 9권을, 옛날 돈이죠. 옛날 10,000원짜리를 새 돈으로 바꿔서 준비해서 모아뒀어요. 오늘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새 돈, 9권의 새 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게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역사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갈지 누가 알겠어요. 어느 날은 이 회계 MC가 매주 이 헌금 개수를 할 때마다 나오는 봉투라면서 제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제 조카가 헌금 봉투에 예수님 그림, 예수님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재한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뭐 이런 편지를 써서 매주 헌금 봉투에 그 헌금함에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회계 MC가 물어봤더니 비록 자기 돈은 없지만,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이미 헌금을 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따로 헌금이 없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돈은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편지를 보면 돈보다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면서 헌금 봉투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써서 매주 헌금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헌금 봉투 나오면 절대 버리지 말고 꼭 챙겨서 저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모아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의미가 가치를 낳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버린다고 할 때는 그 전에 의미와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집에 쌓인 옷가지나 가구나 전자제품 버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쓸만한지, 이것이 유익한지, 이것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 무가치하다고, 무의미하다고, 여러분, 그런 판단을 내려야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움이 안 된다가 이거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가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설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 불변하는 사랑과 약속을 이제 너희가 소유했으니까 이제 이런 악의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알았지 않니? 육신의 소욕의 무익함을 알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그 쓸데없는 것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에 동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도 이해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악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죄악의 즐거움, 죄가 주는 세상 유익, 즉각적인 보상, 자기중심적인 자기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어떤 악의 의도성이 없어도 그냥 우리 안에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버리는 일이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현세적인 관점, 즉 우리가 결혼 설계, 재무 설계, 노후 설계는 해도 영원한 삶에 대한 설계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라는 삶의 제한적 시야를 가지고는 여러분, 이러한 악을 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어저께 중보기도 마치고 몇몇 지체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9월과 10월은 사람들 마음이 좀 뒤숭숭하다는 거죠. 자기도 기분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했더니 이제 한 해를 정리할 때도 오고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가 뭘 했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인데 대부분은 결혼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찬바람 부니까 마음 시큰거리고, 여러분,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 그러세요? 괜히 막 우울해지고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 드세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오셔서 나팔 한번 부시면 끝날 일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는데 큰 웃음이 터졌어요. 답을 얻었네요 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웃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황당, 이 사람 뭐야, 너무하다, 말도 못하겠다. 여러분, 너무합니까? 지금 그래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 미혼인지 기혼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상 명세서 동의서 뭐 요청하시겠어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뭘 이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요. 우리 외모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새로운 몸을 입을 텐데 공들인다고 마지막에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집착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나팔을 한번 불어보세요. 그럼 그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는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영혼으로 확장되어 있는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베드로의 위로와 권면을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뒤엉켜 있는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 전에 육신의 일을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에 압도돼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충만한 상태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동사는 사모하십시오. 다른 비유로 말씀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젖을 먹일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작은 인간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발악을 해요. 그 응애 거리면서 까무러치듯 우는 아이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유아들에게는 이 젖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이 우리가 배고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밥을 못 먹었을 때 뱉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갓난아이들이 젖대를 놓치는 것은 이 아이의 건강과 이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못 먹는 것은 먹어도 그만, 못 먹어도 그만인 그런 간식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처럼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받고자 하는 이 필사적인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섭취하라고 하세요. 마치 생존의 문제처럼,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사항처럼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간식거리처럼 이 주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잠깐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부리나 입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곧 생존과 직결되고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희는 나와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전환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매일과 같이 늘 언제나 섭취해야 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대하세요.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세 번째 동사는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장하죠.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이 젖은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조건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먹어야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 변화로 한정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려요. 수련회나 아울리치 집회들을 통해서 변화의 계기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선한 의지이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의 터닝포인트를 성장의 곡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체질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힘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폭식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주일 사역 마치고 정리를 하면 뭐 거의 대부분은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부족했던 저녁 식사를 핑계로 늘 야식을 먹으러 가는데요. 그렇게 교제하는 자리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예요. 아니, 음식 시켜놓고 맛있게 먹고 있는 서로를 향해 꼭 한마디씩 던집니다. 오빠 살 빼셔야죠. 너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니? 아, 지겹지도 않나 싶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다음 주부터 꼭 살을 빼겠다는 걸로 끝나요. 굳은 결의와 의지를 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마. 어차피 다시 찔 거잖아. 그러면 막 옆에서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살에 너무 관대하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 눈도 보라도 있어요. 이 장식 아니에요. 저 다 안다니까요. 적어도 저도 뭐가 더 나은지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여러분? 잠깐의 변화로 위안을 얻고 만족할 거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의지를 꺾겠다는 이 못된 심보나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노력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의 체질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요요 현상만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몸이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원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아이만큼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동기가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과 같이 말씀을 섭취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 폭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나와 주님과 회포 푸십니까? 아니, 폭식하든 먹은 그 포만감으로 적당하게 버티다가 간식거리 요기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변화의 동기 주위만 맴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 더 나은 사람, 더 온전한 사람, 합당한 사람, 더 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먹으세요. 아멘.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섭취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매일과 같이 말씀을 먹으세요. 매일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라, 택한 보배롭고 용인한 모트의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님을 두고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실망이 믿음을 압도할 때라는 이 설교로 제목을 했을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실망이라고 번역되는 정확한 단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다와 이 실망하다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곧 이 말씀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 주님은 그들에게 보물과 같은 분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축복과 평안과 번영의 통로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된 당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핍박과 환난을 받는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갖은 오해와 왜곡된 시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질고를 당했어요. 그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경감되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희롱했습니다. 고대로부터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을 믿는 너희가 미치지 않았냐고. 십자가 형틀을, 사형수의 형틀을 구원의 상징으로 보는 너희가 제정신이냐? 구원자 예수가 너에게 해준 것이 뭐냐? 그가 구원자라면 왜 아직도 너희는 식민지로 천대받으며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되냐? 숱하게 들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였다는 겁니다. 미친 소리 하는 것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였어요. 무모하고 해로운 믿음과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이 시시때때로 찾아왔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맞을까? 내가 들은 게 정말 맞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를 빌려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마치 버림바 같은 것 같이 느껴져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무모하고 미련한 일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맞다! 너희가 믿은 예수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만민이 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이름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즐거움이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영원은 형이사학이 아닙니다. 영원은 오늘보다 더 선명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영원에 대한 이 진리를 확신하고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던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실패감, 상실감, 수치감, 두려움, 무기력함, 의심과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뼈저리게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나라의 터무니없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성취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결국 건축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를 제자리에 놓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누군가에게 듣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맞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길이 맞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맞다고요. 지금 여러분 심중에 품은 그 부르심이 맞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합니다. 미련하다고, 무모하다고, 바보 같다고, 제정신이냐고, 그리고 보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은 예수가 정말 구원자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는 왜 아직 그러고 있냐? 너 왜 아직 결혼도 못했냐? 너 왜 직업이 아직도 없니? 너는 왜 그런 병에 걸렸니?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정말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맞아요.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자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불렀던, 우리가 노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요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결코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서로 다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 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시선 속에 헤매다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붙들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붙들고 우리가 걸어온 이 길로 인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결국 최후의 승리가, 최후 영광이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얻는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지위에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베드로는 이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칭한 것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세요?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라,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었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 이 베드로는 산돌, 살아있는 돌과 같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이 같아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실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곧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영국의 엄청난 거부이자 공작에 자기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재력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난상 끝에 아들을 낳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엄청난 슬픔과 절망에 빠졌어요. 하루하루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사랑의 결실과 같은 그 아들을 보는 낯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그의 아들이 성년이 되는 날, 그의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상실이 그의 인생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는 몇 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이 공작에게는 엄청난 양의 부와 정말 세계적으로 진귀한 미술품들이 많았는데요. 아들이 죽고 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계의 문화유산과 같은 국보급의 보물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상속자 없이 엄청난 유산과 재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결국 그의 모든 소유는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세계 문화유산과 같은 소장품들이었어요. 세계 각처에서는 그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미술품, 그림이 나왔어요. 그것은 공작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그림이 일반 대중에게 어떤 의미를 갖지는 못하잖아요. 가격이 불려졌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없으십니까? 라는 이야기 끝에 저 맨 뒤에서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공장의 아들을 키우고 돌보았던 유모였어요. 그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지불하고 그 그림을 사고 아들의 초상화가 그 유모에게 전달되는 순간 경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경매의 시작,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는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사는 것은 분명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모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조차 없는 공장의 전 재산과 국보급 세계적인 미술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열망하고 그것을 얻고자 했을 때 그들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했던 유모가 결국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 결국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와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자, 아들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얻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린 것을 말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전하십시오. 아들을 소유함으로 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으로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다 복수 형태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나라예요. 미약한 우리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 족속을 보십니다. 연약하다고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씨앗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과 같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세력의 규모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기이하신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앞에서 여러분이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본질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반복돼도 다함이 없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역사를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것을 더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덕을 성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공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석과 같은, 이 주옥과 같은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뿔송이와 같이 단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가치를 향해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